자,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젖어들어야 오늘 말씀이 아마 재밌게 들리실 거거든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목소리로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매우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런 컨셉을 좀 잡아봤습니다. 제 스스로 이 컨셉을 납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림 읽어주는 남자라고 제가 나름 또 미술관 같은 거를 허세 떨면서 많이 다녔거든요. 네,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그림은요, 카이사르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그렇죠?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 그리고 또 굉장히 색채 같은 경우도 색채 같은 것도 되게 이렇게 예쁘게 다양한 색채로 굉장히 비비드한 색깔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요, 빈센조 카무친이라고 하는 화가가 로마의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카이사르가 자신의 정적들에게 암살당하는 그런 장면을 소재로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 그림 보여주세요. 네. 중간에 저 주황색 옷을 입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가 될 뻔했던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카이사르는요, 사실 예수님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40-50년 전쯤에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됐고요. 이 카이사르 덕분에 거의 이 예수님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과 이 전 지역이 이 로마의 손아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시면 계속 보여주세요. 그림. 자, 카이사르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이사르를 향해서 칼을 이렇게 마치 곤봉을 휘두르듯이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저 사람. 저 사람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누구냐면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카이사르와 브루투스의 관계는 사실 좀 애매하지만 이런 관계였어요. 이 브루투스는 사실 카이사르의 라이벌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 입장에선 브루투스한테 잘해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그쵸? 라이벌의 조카니까 사실 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카이사르는 브루투스한테 굉장히 잘해줬어요. 왜냐하면 브루투스가 일단 능력도 좋고 그리고 인품도 좋다라고 하는 게 로마 온 시내에 다 소문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런 브루투스가 앞으로 로마를 함께 다스려 나갈 유망주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브루투스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좋은 직위, 좋은 관직에도 꽂아 넣어주고 막 이렇게 브루투스한테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습니다. 자, 그런데 브루투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카이사르를 암살하는데 저렇게 참여한 거예요. 카이사르를 배신한 거죠.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이 카이사르가 저렇게 암살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브루투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브루투스, 너 맞아. 여기서 재밌으셨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었다면 저의 개그 세포가 죽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런데 여러분, 브루투스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카이사르를 암살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었어야 맞을까요? 그렇죠? 최고의 권력자를 암살했으니까 그 권력을 자신이 가져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야 맞겠죠. 그게 브루투스의 계산이었겠죠. 그런데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암살한 다음에요, 생각보다 카이사르가 너무 인기가 좋았던 나머지 로마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카이사르를 암살한 사람들을, 이 암살에 참여한 배신자들을 로마 시민들이 너무 싫어해서 결국 로마의 변방으로 쫓겨나고요, 그 변방에서 힘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지만 그 반란에 실패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배신하면 되는 거였을까요? 안 되는 거였을까요?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에게 뭔가 높은 지위도 선물해주고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들을 주었던 이 카이사르를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브루투스는 배신하고 말았어요. 마치 똥인지 된장인지 카이사르를 암살하는 게 자신에게 이로운지 안 이로운지를 판단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처럼 브루투스는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브루투스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 브루투스를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부탁을 하나 합니다. 아니, 요즘 말로 하면 청탁을 하나 해요. 예수님한테 몰래 가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좀 앉혀주세요, 이런 부탁을 해요.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잘 나가시게 되는 그때에, 아니, 예수님이 앞으로 지금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때에, 그 타이밍에 예수님, 야고보, 요한, 저희들을 국방부 장관이랑 국무총리 시켜주세요 라고 불법 청탁을 합니다. 마치 카이사르를 암살하는 게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지 못했던,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 못했던 브루투스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될지 아닐지를 전혀 판단하고 있지 못했어요. 자, 이런 제자들의 이게 지금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를 가리지 못하는 이런 무지함, 이런 영적인 무지함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무지함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왜 예수님께 우리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불법 청탁이 마치 이 브루투스의 배신처럼 느껴졌을지, 자, 그 이유를 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2절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신지를 한번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기 시작하셨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아, 우리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이지.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나의 적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나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고, 내가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의 손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손에 처참하게 죽을 거야.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예수님의 삶에 일어날 고통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문 용어로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순환 예고가 마가복음에만 3번이 나와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마가복음 10장 32절 35절이 마지막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3번이나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 고난이 예비돼 있어. 고난이 준비돼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쪼르르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나가시게 되면 저희들한테 한 자리 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어떤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런 걸까? 야고보랑 요한은 대체 예수님을 왜 이렇게나 모를까? 그 이유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나 몰랐던 이유는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랑 요한은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야고보랑 요한은 예수님 제자들 아닌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건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 아닌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랑 요한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도 봤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야고보랑 요한은 뭐에 관심이 없었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대체 저 말씀을 무슨 마음으로 하시는 건지, 예수님이 대체 저런 기적을 저 사람에게 베푸실 때 어떤 마음속에 동기를 갖고 계신지 야고보랑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콩고물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야고보랑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야고보랑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랐던, 영적으로 무지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고 내 마음속에서 지금 이렇게 샘솟는 욕망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 욕망이 뭔지,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그게 그리고 얼마나 어둡고 추악하고 더러운 건지를 이 야고보랑 요한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 성경에 보면 얘네들이 지금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가 이렇게 빤히 나오는데, 야고보랑 요한이 지금 얼마나 바보 같고 어이없는 부탁을 예수님한테 하는지가 뻔히 보이는데 야고보랑 요한이 그걸 몰랐을 리가 있나요? 네,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임 중에 Call My Name이라고 한 게임 아세요? 양세 씨가 유행시킨 게임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이랑 그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슬슬 졸리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혹시 요거 조금만 이렇게 확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그쵸. 전 안 볼게요. 자, 이 사람, 전 안 볼게요. 저 이거 모릅니다. 누군지. 자, 이 사람의 패션은 어떤가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계세요? 패션 어때요? 어때요? 뭐라고요? 자, 이분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예요. 오케이, 좋아요. 이분은 교회를 다녀요? 안 다녀요? 아, 다녀요? 오케이. 그러면 이분은 어떤 음식을 대충 좋아하나요? 모르겠어요? 큰일 났다. 잘 모르는구나. 제가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걸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해서, 제가 술래입니다. 이걸 질문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제가 맞추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지 모르고. 그런데 이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연예인들을 보면서요, 제가 갑자기 이 설교 내용이 떠올랐어요. 저 게임을 하고 있는 술래 같구나. 우리 사람이 지금 저 게임을 하고 있는 술래 같은 상태에 처해 있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뭐가 써 있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구나. 여러분, 야고보랑 요한이 처해 있던 영적 무지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랑 요한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지금 끓고 있는 더 높은 자리를 향한 그 욕망이 죄악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어둠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왜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지게 됐을까? 왜 예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더욱더 근본적인, 더욱더 깊은 원인은 무엇일까? 자, 그 원인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저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선생님, 우리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되게 국어책처럼 쓰여 있죠. 저거를 일상어로 바꿔볼게요. 쌤, 우리가 뭐 하고 싶을 거거든요.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부탁할 건데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와서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어이가 없겠죠. 이런 말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냐면, 제가 보기엔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날 장난감 가게 앞에서 부모님한테 떼를 쓰는 아이들한테서나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 오늘 내가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줘야 돼? 근데 사실 이런 말도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 한다고 함부로 가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어린아이들은 눈치가 빨라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과도한 부탁을 했다가 부모님이 못 들어줬을 때 서로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잘 알거든요. 지금 여러분, 야고보랑 요한이 하고 있는 부탁, 우리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다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부탁은요, 유치원 어린아이도 하지 않을 만큼 정말 유치해요.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부탁을 들어주실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하나도 따지지 않고 지금 예수님보다 뭘 더 앞세우고 있어요? 나의 요구, 나의 바램,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망을 예수님보다 더욱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랑 요한의 삶의 중심, 그 마음의 초점, 삶의 목표는 딱 하나 있어요. 나에게 삶의 중심이 온전히 고정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고 하든 말든,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 가면 고통당한다고 하든 말든, 그 말들이 지금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매몰돼 있으니까. 나의 아픔, 나의 소망, 내가 바라는 것들에 내 시선이 온전히 고정돼 있으니까 예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할 만한, 예수님을 바라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지금 야고보랑 요한에게는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모습으로부터 반면교사 삼아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달라졌나요? 뭐 직장이 막 바뀌셨나요? 전공이 바뀌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여러분이 사랑하던 가족이 막 바뀌었나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름없는 직장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름없는 학교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름없는 가족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주체가 달라졌어요. 주어가 달라졌어요. 이전엔 나를 위해서 했고, 나를 중심 삼아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해나갔다면, 이젠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해나간다라고, 아마 그렇게 삶의 주체와 주어가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도 그 주어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 삶의 주체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삶의 주인이 달라지지 않아서 여전히 내 안에 내가 펄떡펄떡 살아있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무지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라봤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중요한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뭐 있을까요? 시험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의 몸의 컨디션, 물론 잘 자고 잘 먹으면 컨디션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배가 아플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시험날 아침에 시험장까지 가는데 교통체증이 심한지 안 심한지, 차가 뻥뻥 뚫려 있는지 아니지,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은요, 이걸 그냥 이렇게 불러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그건 그냥 운이라고. 운이 좋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운이 나쁘면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는 사람들은 이건 운이 아니라 뭐라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당연히 여겼던 다양한 많은 것들이 사실 그곳 속속들이에 그것들을 아름답게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나의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삶 대신에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당연한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문제 제기를 열심히 했으니까 솔루션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역시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한테 과도한 부탁을 했잖아요, 야고보랑 요한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과도한 부탁을 하는 무지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이걸 해야 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그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아니 신앙생활의 본질을 되찾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찾으려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아야 된다. 근데 약간 여러분 알쏭달쏭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이 뭐고 세례가 뭘까? 일단은요, 예수님이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단어가 그리스어로 보면 조금 독특한,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음료를 마실 때요, 다양한 방식으로 마실 수 있죠. 예를 들면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잠깐 목을 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입만 적시는 정도로 마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저 마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끝까지 다 흡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흡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조금 약간 우리에게 이해가 갈 만한 약간 고급진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저 마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거예요. 원샷을 하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단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신앙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려면 내 잔을 마셔야 되는데 끝까지 마셔야 된다. 중간까지만 마시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만 했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나랑 끝까지 함께 해야, 끝까지 함께 가야 너희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뭘 같이 해야 될까? 자, 그걸 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서 먼저 잔의 정체를 밝혀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 예수님의 기도가 언제 하신 기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하신 기도예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는데,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함께 나와 마셔야 할, 끝까지 들이켜야 될 그 잔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교회 안에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 요즘 내 친구랑 좀 관계가 안 좋아. 가족이랑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너의 십자가네. 네가 져야 할 십자가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겪는 우리 인생의 힘듦, 고통, 고난, 이걸 다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정확히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다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겠니?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바라는 것, 너의 요구와 소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의 길을 더욱더 우선시할 수 있겠니? 얘들아, 근데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너희의 신앙이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단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그런 거라서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6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가 뭘까요? 세례, 뭐 이렇게 여러 우리 교인분들 앞에 나와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렇게 찍어주는 게 세례의 현상이죠.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근데 세례의 본질은 뭘까요? 세례의 본질은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세례의 본질은 이 사람의 옛 모습이, 옛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했던 이 사람의 그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찍어서 세례를 주지만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에는 어떻게 세례를 줬을까요? 강이나 아니면 물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한 사람, 세례 받는 사람을 물에다가 푹 잠궈요. 그러다가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뭘 경험할 수 있도록? 죽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당신은 죽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당신의 요구와 당신의 바램과 당신의 소망을 더욱더 앞세웠던, 죄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당신의 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받아야 할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니? 받아야 한다라고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신앙의 무지함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앞세웠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죽여야만 나와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아마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자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실 거예요. 와, 십자가를 지는 거 쉽지 않은데? 나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죽이고 예수님을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지? 아마 마음속에 부담이 가득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처음 가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길을 처음 닦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너무나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욱 앞서서 이 길을 가신 분이 있어요. 바로 2000년 전 우리 뒤편에 있는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그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신 십자가의 길, 나를 죽이는 길, 나를 내려놓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지기 쉬우니. 예수님과 함께 지는 그 십자가의 짐,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가볍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의 길, 나를 내려놓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